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특세가 진행되는 중에 지금 하늘문 기도원으로 현장으로 가서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매일 저녁과 밤에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같이 이 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철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옆에 분들과 또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빌립보서를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제 자신이 먼저 많은 유익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된 좀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22년도를 앞두고 제 마음에 좀 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하여튼 어떠한 것인지 제 마음에 굉장히 힘듦과 어떤 압력과 그 고통과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느 정도로 이 압력이 좀 있었냐면 굉장히 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눌리는 것 같은 그 압력이요 제 안에 굉장히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통의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압력과 고통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강한 압력과 뜨거운 기운이 합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강한 압력과 뜨거운 기운. 에? 암석이 돼요? 그래 암석이 돼요. 근데 뭐가 되냐면 전 무슨 생각이 났냐면 맛있는 밥이 만들어져요. 맛있는 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쌀의 입장에서 어떠할까? 생쌀의 입장에서 그 압력밥솥에 들어간 쌀의 입장이 어떨까? 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압력과 뜨거움이 얼마나 싫을까요? 생쌀의 입장에서. 생쌀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 어떠한 기질이 있어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근데요, 이 압력과 뜨거운 기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싸움이 생겨요. 무슨 싸움이 생기냐면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은 그게 생기는 거예요. 생쌀이 얼마나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싶겠어요. 이 압력에 의해 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 씨름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밥에 대한 얘기가 맞죠? 저 말씀이 쌀에 대한 얘기예요. 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 이 과정을 지나오셨을 거예요. 이미 과거에 겪으셨던 분도 계시고요.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과정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과정, 이거를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의 단어로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은 실제로 어떠하냐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심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지나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지 않고는 사실 우리 인생 속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밟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그것이 경험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떠한 과정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통과하셨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십자가의 못이 실제로 박혔어요. 실제로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과정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떠한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는 육체가 못 박힌 것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에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게 뭐예요? 수치와 억울함과 사람에게 거부당함과. 여러분,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마치 왕따와 같이 어떤 은따와 같이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수치심을 당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게 없어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이요,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큼 어려워요. 왜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도 사람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정신과 마음의 그러한 거절과 수치와 그 과정, 다윗이 그것을 미리 보고서 고백했잖아요.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을 받아요. 영혼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날 때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게 하늘의 미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과정은 예수님께도 충격적이었고 예수님께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히 마음이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하거든 이것을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충격적이고 고통적인 과정을 지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시기와 이 때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내가 결국 이 일을 위하여서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꼭 이때이며 이 사건이며 꼭 그 일이었습니다. 꼭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성도들의 인생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사실 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왜 힘드냐면요,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철저히 고립돼요. 철저히 고립되고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가지고 말로 위로를 해줘도 사실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경의 옮겨짐, 어떠한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 가지고도 이게 압력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 속에 벗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십자가가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계속 손을 내밀어요. 어딘가에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과정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과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변해서 좀 나한테 좋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내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에서 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될 수 없게 철저히 고립되고 외면받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속에 따라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과정을 지나냐면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납니다. 영혼이 캄캄한 거야. 아주 캄캄한 거예요. 아주 캄캄한 거예요.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우리에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왜 만만치가 않냐면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인생에 역사합니다.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이기도 하지만요, 그때 가장 무엇이 드러나냐면 사단의 역사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심하게 역사해요. 같이 동시에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면요, 너무나도 강하게, 그리고요 이 어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역사해요. 그래서요 이 시기를 지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 내가 원래 이랬나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숨어있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튀어나와요. 뭐 평상시에 착하다, 뭐 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 밖으로 욕을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속에서 욕이 계속 나와요. 속에서 욕이 계속 나오고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극을 달립니다. 아주 사람의 미움이 극을 달려요. 이게 뭐냐면 흑암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왜 이 과정이 쉽지가 않고 간단치가 않냐면요, 왜 이 시기에 깨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특세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뜻을 시간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냐면 이 싸움, 이 시기는 간단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엇만 도움이 되냐면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만 도움이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유일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때가 왔구나. 지금까지 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믿지 않았겠어요? 신뢰하지 않았겠어요? 뭐 붙잡지 않았겠어요? 이전의 것이 다 거짓되고 헛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들어야지만 되는 또 한 번의 시간이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어야만 되는구나. 이제는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사실로 믿어야 되는구나.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여 감수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생명처럼 붙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과정.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기도 중에 주신 게 뭐냐면 빌립보서였던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방향성도 있지만 사실은 제 일의 방향성은 사실은 저였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준비했고요. 이 빌립보서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과정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과정을 알았던 거예요.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길을 붙들고 생명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걸 권면했던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도 이 길로 오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절부터 7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것으로 붙드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나와 같이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 같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으면 야, 은혜는 좋은 것이지. 은혜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이제는 이 은혜에 나와 같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감옥과 그 고난이 그냥 단순한 외적인 고난과 감옥과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제 그 시간표가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시기에 빌립보 교회가 그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다 뭐예요?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의 자리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요, 어떠하냐면 이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예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도요. 그리고 외적인 환경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철저한 단절입니다. 철저한 단절.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오늘은 뭐야? 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는 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볼 거지만 빌립보 교회는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의 공격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 본인의 인생을 봐도요,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답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제가 일일이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상황은 좀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느 한 부분만 좀 좋아지면, 이것만 좀 풀리면 괜찮아질 것 같아. 이것만 좀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현실은요,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1절부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은 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요. 저와 여러분이 오도 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진짜 영적 주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사단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절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만 좀 되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환경이 좀 바뀌어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디로 가도 어떻게 돼도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현주소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 이게 근본으로 뒤틀려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적자의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뭐가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계속 우리 인생에 적자가 나는 원인이에요. 이게 지금 특수의 주제잖아요. 적자 인생.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 계속 우리의 인생에 웅덩이가요.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가 계속 터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좀 떼우면 저쪽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떼우는 인생.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계속 관계에 틀어짐이 생기는,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 틀어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틀어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끝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17절. 네, 16절부터 17절. 그리고 뭐요?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우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데요,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이 인생을 허락하시는 게, 우리 인생 속에 한계를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는 거냐면 십자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서게 하는 겁니다.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현실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철저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간섭 아래 여러분이 오도 가도 못하게 사람의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옴짝달싹 못하게 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통치 아래 있는 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철저한 십자가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생긴 모양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이 활짝 열린 거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망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갇힌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활짝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야 이게 15절이에요. 그 환경에서만 그 하나님의 압력과 통치와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막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만 무엇이 들리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백날 말씀을 듣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요, 저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절대 안 깨달아져요. 왜요? 저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적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요, 저게 진짜 나의 생명이구나라고 그냥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실패는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실패, 뭐 약간의 어려움, 그건 답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대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망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제대로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절망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그걸 미련한 자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막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다. 내가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다.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예수가 절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데 눈이 활짝 열려버렸으니까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인지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을, 송두리째 마음과 귀와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둠으로 꽁꽁 붙잡고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고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견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리, 그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진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예비하시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걸 먹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예요. 지금 이전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에 이 자리로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어요.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도 붙이시고요, 대한민국을 붙이시고요, 전 세계의 경제와 코로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누구를 목적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투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했어요.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8절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빛과 소금 교회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허락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냐?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총명이에요?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실제적인 지식들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지식이에요. 그냥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요, 사실적인 지식과 사실적인 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총명은 뭐냐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 우리의 인생 속에 생겨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머리로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이 지식이 자라가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분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면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이겁니다. 왜 바울이 큰 틀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모든 가장 큰 틀은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풍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을 무엇이 감싸고 있냐면 사랑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식과 사랑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의 열매예요. 지식의 열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커질까요? 아니면 판단하는 게 커질까요?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이 늘면 늘수록요, 와, 나 저 사람이 긍휼이 생겨, 이게 아니라 쟤 왜 저러지? 나는 아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지식과 사랑은 절대 같이 가지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지식이 들어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지식이 들어가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희한하게 교만해지는 인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지식과 사랑의 인격이, 성품이, 품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것과 인격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성공했는데, 야, 저 사람 좀 인격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가 아쉽죠. 또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좋은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벌려. 인격과 실력이요, 세상에서는요, 같이 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요, 결혼 상대 배우자를 찾을 때 뭐예요?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요. 뭐요?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뭣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경제력도 좋았으면, 실력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실력이 좋으면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인격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야, 저 사람은 너무 인격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뭐가 또 약간 부족해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아. 쉽지가 않아요. 인격과 실력이 같이 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하면 이 과정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사람 안에 따뜻함과 단호함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따뜻해. 근데 따뜻한 사람 속에 단호함이 있기가 쉬울까요? 그냥 저 사람은 따뜻한데 단호하기도 해. 단호하기도 한데 저 사람은 따뜻하기도 해.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요,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균형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든 무엇이 있든 그 어떤 것이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십자가를 감수하고 통과하고 견뎌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디로 가냐면요, 10절 11절로 가요.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특세가 이제 시작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야, 어떻게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모든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요, 그 길을 진짜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진짜 어려워져요. 지금 잘 봐두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얼굴 보기 진짜 어려워질 거야. 진짜예요, 진짜. 네.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게 되면은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거짓말이 아니라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그것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특세를 통하여서요 열심히 땡기십시오. 열심히 땡기시고 그냥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고 생쌀이 어떻게 밥이 그냥 밥이 돼요. 금방 쌀이 안 된다고요. 쌀이 밥이 안 된다고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옛 체질이 그냥 두질 않는다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에,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내 인생 속에 열려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좁은 문의 그 길이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과정이 되시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